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좋은 주님의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전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기치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에서 6살 난 어린아이가 체험담이라는 책을 읽고 짐승을 잡아먹는 왕뱀을 그려 어린들에게 보이지만 아무도 어린아이의 생각과 일치하는 대답을 하는 어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림을 신중하게 그렸다고 생각했지만 어른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아 실망하고 다시금 그려서 보여줬지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 아이를 야단을 칩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행할 것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외면한 채 엉뚱한 말로 엉뚱한 핑계로 기도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면서도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의 귀한 일꾼이고 동역자의 한 사람이옵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품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철두철미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철두철미한 기도 생활은 예수님의 철두철미한 기도 생활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누가는 이 사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록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 소상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 전체는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5장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올 때 예수님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들과 함께 물론 말씀도 전했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가 우선인가요? 일이 있어서 친구를 만나야 되니까 그에 또 온갖 핑계를 대며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따로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선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도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하는데 안타까워요.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사업하실 때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따로 한 곳에서 기도하신 후 그의 정체에 대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물으셨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왜 물으셨을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일 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 알기를 열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라.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기도를 명하셨어요. 또한 11장 1절에서도 보면 따로 한 곳에서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주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는 기도 명령을 하셨죠. 또 누가복음 21장 37절에도 보면 감난산에서 자주 밤기도를 하셨습니다. 산에 가서 예수님이 산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도 보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듯 예수님은 기도의 전쟁을 많이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보면 십자가 위에 달려서 마지막 제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그런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밤에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겉됨으로 인하여 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쵸. 또한 18장 1절에서 8절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부가 오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내가 귀찮아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도 보면
교만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 겸손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는 서로 똑같이 기도를 했지만 틀린 기도를 했어요. 세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기도를 올렸고, 바리새인은 교만한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후반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도 보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두다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죠.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나팔 소리를 내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렸듯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도 지식을 억지로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게 비유를 통해서 이해시키는 것도 참 좋은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생활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기도와 관련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 또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별하는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예수님의 통곡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잤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대조적인 사실을 통해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고 시험이 다가와도 승리하지 못했으며 형식뿐인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형식뿐인 종교인. 그러나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게 되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능력이 임했으며 그들의 삶에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기도에는 이와 같은 감격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도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쁠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가정에 보았습니까? 기뻐도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해도 기도할 수 없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성도의 엄청난 자산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자가 능력을 갖게 되고 권능이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이 역동적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나누어주고 기쁨을 나누어줍니다. 어리석은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사실은 몸이 많이 아팠어요. 네. 암이라는 의사 선생님 말에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아, 이제 죽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하는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의 항암 주사가 있었죠. 고통스러워서 밤을 못 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찬양을 하게 하셨어요. 그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조신 주님.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제가 힘을 얻었어요. 죽음을 이기고 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것, 불행과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것,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기도의 간격을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기도하면 간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돈 주고 살려고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서를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또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는 이미 응답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응답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에 관심이 없이 기도하는 것 또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성도의 행동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더듬거리며 매끈하게 못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그 기도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리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 그 사람이나 물질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많을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또 야곱이 에사우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도 모세는 사람과 맞서지 않고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죄도 내가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고 건강과 평안의 문제도 생명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겠다는 독성과 불신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100%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100%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두고 기도하면 그것이 해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기대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요구를 능히 수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문을 열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보물이 또한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열쇠는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 하늘 창고를 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기서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성도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늘 불안정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합니다. 인간의 약점은 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는 순간은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혼자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는 거라고요? 마귀의 종이.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는 순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운명, 팔자 등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의 도움을 받는 사단의 종이냐 하는 것을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먼저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벌써 알고 미리 방해를 시작했어도 분명히 마지막은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란 근심하는 시간에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들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데 들이는 시간은 아까워합니다. TV 보는 시간은 내도 쇼핑하는 시간을 내도 기도하는 시간은 내지 않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 옵니다. 근심을 정복하지 않으면 근심의 노예가 됩니다. 불안을 정복하지 않으면 불안의 노예가 됩니다. 두려움을 정복하지 않으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 죽음의 공포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창조의 경험을 갖게 합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믿음이 창조되고 기도할 때 기쁨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할 때 봉사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창조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인내와 소망이 창조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발견이고 변화이고 창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아팠던 사람이 건강을 얻게 됩니다. 불안하던 사람이 평화를 얻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한 기도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지성이 있어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갈등합니다. 기도는 저축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면 어려울 때 찾아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죠.
여지껏 죄만 짓고 살다가 곤란한 처지가 되니 하나님을 찾는 치사한 인간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존심을 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을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서운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예수께서 영접하시는 것을 본다면 분명 우리는 기뻐서 웃는 얼굴로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미리 죽음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나를 만나면 나를 인하여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우리가 물건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금 통장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을 하는 곳마다 물질을 예배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신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보잘것없는 손에 지나지 않지만 악한 세력을 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놓았으면 한절을 보면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는 생활, 그것이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해도 부족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특권인 기도의 감격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따릅니다. 성도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감격을 맛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시를 졌어요. 한번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바위 같은 어둠을 깨뜨리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 구원의 홀씨 되어 날립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원하셨던 당신의 가르침이 기도할 때 심령 깊은 곳에서 샘물솟듯 솟아오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으면 가파른 계곡에 시냇물이 흐르듯 복음의 물줄기 세계 열방을 향해 흘러갑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